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이승만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년 이승만은 셔우드 에디 선교사님을 통해 신약 성경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사형수로 갇힌 이승만은 목에는 칼을 쓰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으니 성경 한 장을 읽게 되면 다음 장은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넘겨줘야 했었습니다. 동료 죄수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경을 읽는데 배제 학당 시절과는 다르게 말씀이 새롭게 새록 다가왔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 학당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내가 품고 있는 질문은 꼭 한 가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학교 예배실에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목에 씌운 형틀의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그토록 부정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조선의 양반, 왕족, 상류층 출신으로는 국내에서 개종한 첫 번째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 언론인, 연설가들 중에서도 국내 8호는 첫 번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 목사는 이승만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양반 지식인으로는 1883년 동경에서 개종한 이수정과 1885년 샌프란시스코의 서재필, 1887년 상해의 윤치호 등을 손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 통틀어 양반 개종자 자체가 몇 사람 안 되었고 이승만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해외 체류 시절 자유로운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와 전통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조선 땅에서 양반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스타트를 바로 이승만이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료를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왜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건가요? 1899년 7월 11일 이승만은 사형소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됩니다.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며 신앙에 매달리고 있던 그에게 감형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무기수가 되면서 이승만은 칼과 족쇄, 수갑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899년 12월에는 두 차례의 감형이 더해져서 징역은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거듭된 단축은 선교사들의 노력과 왕족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특혜, 이승만 가족들의 필사적인 구명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승만에게는 뛰어난 설득력과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한성 감옥에서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승만은 열정적으로 감옥에서 전도를 하여 40여 명의 개종자를 얻게 됩니다. 그 40여 명은
개혁파 지식인이요 훗날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이호 목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1902년 12월 28일 이승만과 회심한 지식인들은 감옥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특이한 것은 죄수들의 예배에 간수들도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영향력이 간수들에게까지 미친 것이죠. 지옥 같았던 감옥이었지만 예배를 마친 그들의 영혼에는 감격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옥을 복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형벌과 지옥에 내려진 생지옥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기쁨으로 가득 찬 축복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승만의 기록에 복당 동지들은 성경 읽기에 몰두했다고 이호 목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과 동료들은 서로를 복당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복당 동지의 이름을 열거해보면 이승만, 신흥우, 이상재, 이원긍, 유성준, 이동용, 이종일, 이준, 안국선, 양의종, 정순만, 박용만, 김정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독교적 애국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이호 목사는 교회 사가인 서정민의 논평을 인용하여 설명을 더합니다. 이런 사회의 선교 결실은 곧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창출이라는 귀중한 결실을 맺었던 것인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대한 것이며 그들의 회심과 개종을 불러일으켰던 당시 한성 감옥의 역사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상황은 청년 이승만을 일어나게 하였고 그 일로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감옥에서 기독교적 애국심을 가진 복당 동지들을 전도하여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감옥이 미래를 준비하는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형수가 된 이승만이 절망 속에서 성경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한성 감옥에서 있었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승만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